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이야기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는 어린아이들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후반부는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의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크게, 근데 이 둘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크게 하나로 딱 묶으면 뭐냐면,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자격을 묻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결론 먼저 내보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들어갈 것이고 이 부자 청년과 같으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으면 어떤 부분에서 어린아이와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부자 청년과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지 못하는지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 다 크고 다 늙었으니까 아이 같지는 못하겠죠.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 늙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도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세상에 이제 이골이 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시대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 그 뜻이 회복되는 것, 그 생각이 회복되는 것,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만약에 묵상하고 큐티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가? 아니면 이 청년과 같은가? 하나 더 물어본다면 나는 변화가 가능한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속이 너무 급해가지고 질문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금방 대답합니다. 금방. 뭐 청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면 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러면 내가 청년에서 어린아이로 변화될 수 있는가는 또 금방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큐티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만약에 오늘 주신 본문이면 하루 종일. 나는 청년과 같은 사람인가? 안 그럼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청년과 같은 사람이고 고민 많은 사람이면 나는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게 계속 내 삶에서 맴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세상 삶에서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죠?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가 고민거리가 있거나 뭐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별거 아닌데 그냥 일반 병원 가서 소화제 하나 약 타러 갔는데 뭡니까? 그래서 하면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하루 종일 생각하죠. 씻기지도 않아도.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루 종일 씻기지 않아도 묵상합니다. 왜요? 내 삶에서 절박하거든요. 심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가? 부자 청년과 같은가가 한 5분 생각하고 금방 답하고
저녁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이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별로 안 심각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저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심각한가? 그거 고민하면 안 되나요? 그거 묵상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되죠.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가? 나는 이 청년과 같은가? 이 고민이 뭡니까? 계속 해가면 금방 대답할 수도 있어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나는 그럼 이 청년과 같다. 그래도 뭡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다른 답들이 나오고 다른 생각들이 나오고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뭡니까? 그것 때문에 뭡니까? 고민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아프다 큰 병원 가라고 그러면 뭡니까? 한참 생각하면 저는 뭐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인터넷 뒤집어 봅니다. 뭐 어떤 증상, 어떤 병, 그럼 또 어떤 누가 어떻게 비슷하게 아프던 사람한테 괜히 전화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씩씩도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정말 심각하고 막중하면요. 하루 종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유튜브 오만 대 다 뒤져볼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설교하셨는가, 누구는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가, 누구는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가, 네이버에다가 막 다음에다가 막 구글에다가 막 찾아볼 거예요. 우리의 묵상도, 우리의 큐티도, 우리의 기도도 그래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고민만큼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아프거나 큰 병원에서 고생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비슷한 증상 사람 있을 때 조금 잘합니다. 경험해봤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냥 쉽게 확 날려버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그때 그 말씀 묵상한 거 생각도 안 나요. 왜? 고민한 적이 없으니까 그거 했던 거야 이래요. 누가 그러게? 제가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지난주 뭐 했더라? 이러는 거죠. 근데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깊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뭡니까?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깊이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전문가 되어서 누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기도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권면해 줄 수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기들의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알겠지요.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께 눈도장 받고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고 자기 아이의 마음에 막 기억과 그 꿈이 막 담기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부모 또한 그렇게 위로와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떤 축복을 해주실지 그러면 아빠가 대신 기억하고 엄마가 대신 기억하기도 하고 그러면 애가 뭡니까? 그때 신선한 충격 때문에 그때 내가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 얹어서 뭐라고 말하던가 막 이걸 막 꿈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헛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기분 좋은 것만 아니라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이의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6절에 보면 뭡니까?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했냐면 이미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선생님 랍비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자주 구했고 랍비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을 보면 12살 때 명절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부모들이 와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랍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그들의 전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자기의 것으로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뭡니까?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바보 같은 부모가 뭡니까? 내가 아이가 있고 내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나오고 우리 애가 있지. 그러니까 나 먼저 축복해 주십시오. 이를 바보 같은 엄마 아빠는 없단 말이에요. 저는 아니라도 우리 아이부터 먼저 축복해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아이의 기쁨, 아이의 축복, 아이의 성공이 내 것으로 이렇게 연결돼 버린 거예요. 부모는. 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더 주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구의 기도가 어느 목사의 기도가 어느 기도자의 기도가 어느 축복자의 기도가 어느 안수하는 사람의 기도가 더 영빨이 있고 영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더 능력이 있는 기도는 뭐냐면요. 더 간절한 만큼 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더 간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사자고요.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정말 큰 기도는 뭡니까? 당사자와 가족들이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야 확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를 무엇입니까? 잊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확신하고 더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온 사람이라서 누구라도 만지고 옷자락에도 만지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눈 딱 치다보면 니 지난달에 뭐 했네, 작년에 뭐 했네, 앞으로 뭐 해야 된다. 그 때문에 발발발발 떨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능력의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예요. 당사자. 진짜 영빨 있는 기도는 뭐냐면 당사자예요. 당사자.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 기도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 기도. 그러니 내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이 문제가 있고, 내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내 손주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내 할머니, 내 엄마가 기도하는 게 더 간절하지. 무슨 떨어지는 목사가 뭡니까? 목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이니까 의심을 안 해. 왜? 신경 안 쓰니까, 그거는 괜찮은 거 있어요. 그렇지만 간절함으로 따지면 당사자하고 부모만큼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당사자. 간절한 기도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당사자다. 내가 당사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을 때 주님 내가 당사자입니다. 주님 내가 당사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내가 당사자예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당사자다. 내가 당사자다. 그러니까 누가 간절히 기도하고 누가 진실로 기도하겠습니까? 당사자인 내가 기도해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막습니다. 화를 냅니다. 근데 자세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입니까? 마가복음에서 문법적으로 계속 설명되는 것처럼 전에 뭡니까? 예수님께 병자를 위해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강구할 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됩니까? 자꾸 경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뭡니까? 한두 명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자꾸 데리고 온 거예요. 자꾸 줄 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서서 막 쉬지 않고 계속 밀어 닥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뭡니까? 당시에는 여자, 이방인, 병자, 이 아이들 같은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가 제대로 취급받았습니까? 20살 넘은 유대인 남자들만 정상 취급을 받았다 보니까 뭡니까? 이 아이들이 제자들이 뭡니까? 무시하려고 했다는 거죠. 경시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억납니까? 옛날 드라마 허준 할 때도 허준이 한참 아주 명의가 되고 또 허준의 선생 유희태가 동네에서 아주 막 소문난 명의가 되다 보니까 한약방 문 열기 전에 그러니까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왜 순돌이 아버지 그분이 그러잖아요. 다 뭐랍니까? 한약방 문 열면서 뭐랍니까? 줄을 서시오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다가 그 아저씨가 어떡합니까? 그 번호표를 이렇게 나눠주다가 누가 엽전 찔러주면 막 번호표 바꿔주고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는 의사도 아니면서 사람 고칠 줄도 모르면서 거의 권세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시중 드는 자인데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자기 것들이 권세자가 되었다고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까이 하면 당사자가 아니어도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착각하게 됩니다. 정작 예수님은 화내지 않는데 대신 화내주는 것처럼 대신 해결해주는 것처럼 막 칼을 휘둡니다. 제자들도 그런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노하시어 이랍니다. 이 노하셨다는 거, 화내셨다는 거 누구에게 화냈습니까? 부모한테 화냈습니까? 애들한테 화냈나요? 누구에게 화냈습니까? 귀찮아하고 피곤해하는 제자들에게 화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무한했을까? 나는 예수님 입장을 대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건데 예수님을 위하는 내보고 막 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한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 뭡니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금지의 대상이었어요. 이런 자들, 아이들은 금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용납받고 환영받고 수용하고 대우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 뭐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들 있잖아요. 그 이치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한 번 더 크게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들어올 때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 레위인, 그래도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20살 이상 된 아무 장애 없는 젊은 남자들, 그래서 60 이하, 20세 이상 60 이하, 이 정도잖아요. 그 외에는 뭔가 계속 뒤로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근데 성전에 모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근데 성전도 그렇게 딱 짜여져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자들에게 그 자기 미달의 어린 나이가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이 아이와 같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뭡니까? 이 세상 법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나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하거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내 양심이나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라고 이야기할 때 뭡니까? 금방 그렇게 말하고 금방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멈칫하고요. 한 번은 더 생각하고요. 한 번은 더 기도하고요. 한 번은 더 말씀 찾아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이치하고 하나님 뜻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니까 금방 말하지 말라고요. 금방 말은 내 말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말씀은 아니네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 안 하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자기 기분으로 흥분해서 그냥 질러버려서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냥 지 생각이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런 잘못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뒤집어 버립니다. 어른들의 것이나 기득권층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그 다른데 세상과 다르기도 하고요. 나의 선입견이나 나의 편견이나 나의 섣부른 판단들 있죠. 그거하고도 달라요, 여러분. 그거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금방 대답하고 금방 반응하지 말라고요. 남이 볼 때는 더디다고 생각하고 더디다고 비판하고 조롱하지 말라도 한 번 더 멈칫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그게 뭔가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무섭도록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런 자, 곧 어린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권력이나 지식이나 업적이나 연륜이나 가문이나 전통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 나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권력이나 가문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더하여서 상상하지 못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는 연결이 돼 있고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과 기득권층과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연륜과 내가 가진 판단으로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면 뭡니까? 접근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완전 예수님의 폭탄 선언이죠. 그럼 아이들이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15절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받든다는 뜻이 무엇일까? 받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받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받드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몰라요. 이제 나이도 들고 대접도 받고 싶고 자존심도 있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받드는 짓을 이제 못해요. 한때 받드는 적은 있어도 그때는 너무 어릴 때라서 뭡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받들어야 되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애들은 받들어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우리는 받드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어렴풋이 아는데 뭡니까? 무시해요. 그리고 뭡니까? 모른 척해요. 난 그 짓은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그 짓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못 받아들여요. 마음이 못 받아들이니까 뭡니까? 내 머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받드는 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진짜 그렇게 해요. 아이들은 진짜 받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부모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은 영문은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모른다고 거절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따라와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오라면 뭐 따라오라고 그러지? 어딜 데리고 가라고 그러지?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러나? 잠깐 있어봐. 어른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그러니까 아빠가 가자 그러면 왜 가는지 뭐 하는지 모르면서 그러니까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고 축복하면 뭡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는 뭡니까? 누가 와서 머리에 안수한다고 그러면, 왜 이래? 머리에 안수로 쏜다는 거 아닌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저도 서울에서 이제 성구 영신 예배할 때 이제 12시 땡 할 때 이렇게 축복 기도한다고 하는데, 야, 그때만 해도 제 나이가 40 초반이잖아요. 근데 막 장로님들 60, 70 이렇잖아요. 권사님들 나이 그렇고. 머리에 손을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연세 드신 장로님들 정장에다가 깨끗하게 입고 머리 막 포마드 발라서 머리 이렇게 넘겼잖아요. 거기다가 손 쭉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어깨에다 얹었어요. 어깨에다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위축이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뭡니까? 그냥 의심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른들이나 불신자 같으면 기도한다고 그게 뭐가 있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제대로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막 핀잔 준단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뭐랍니까? 진짜라고 그래요. 진실이라고 그래요. 신뢰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애들은. 그냥 뭡니까?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빠가 데려와가지고 아빠가 막 좋아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예수님이니까 우리 아빠가 좋아하면 진짜 좋은 분이야. 그러고 기도해주면 뭡니까? 애들은 기분 좋아해. 애들은 기분이 좋아. 지를 좋아해주면 애들은 기분이 좋아. 그죠? 어떤 어른이 지를 좋아해주면 기분이 좋아. 근데 우리는 누구 좋아해주면 기분이 나빠. 왜 이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애가 묻어서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받드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들처럼요. 무조건 따르고요. 의심하지 않고요. 다 받아들이고요.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인다는 거 더 한번 쉽게 생각해볼까요? 의심은 0%고 믿음은 100%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심은 0%, 믿음은 100%. 근데 그게 세월이 흐르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이처럼 말해볼까? 그럼 하나님 나라 못 가. 하나님 나라 못 가. 아이들처럼 의심은 0%, 믿음은 100% 돼야 그렇게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게 받는 겁니다. 그럼 받드는 건 무엇일까? 더 쉽게 한번 공식화해 봅시다. 의심은 0%, 믿음은 100%.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겁니다. 아이들 같이. 한번 볼까요? 의심은 0%, 믿음은 100%. 의심은 0%, 믿음은 100%.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애들은 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도 우리 어릴 때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예수 천당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진짜 뭡니까? 의심은 0%, 믿음은 100%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근데 예수님의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실 때 안수하고 축복했다고만 그 아이의 부모들은 예수님께 기대할 때 뭡니까? 안수하고 축복하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신 일이 안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았다는 이 장면을 잘 잊어버리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이 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품에 뭡니까? 안으셨어요. 가슴과 가슴, 마음과 마음이 맞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기도는 뭐냐면요. 청구하고 접수하고 응답받는 그것보다는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의 기도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안으시는 것처럼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부흥하고
대형화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부흥의 끝에 맨 마지막 날 뭐합니까? 대부분 부흥 강사님들이 줄 쫙 세가 차례대로 온 사람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축복기도,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축복이 했고.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막 12시가 넘고, 와, 어느 교회는 가니까 송구 영신 예배 축복기도 하는데, 와, 새벽 5시인가 6시 끝나고 12시인데. 일일이 기도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피곤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나중에 급해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양손에다가 양쪽에다 세가지고 팍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성격도 급하고 이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안수 기도를 하는 거지 머리를 때리는 거지. 그냥 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 급해서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신 모습이 많으셨단 말이에요. 가슴과 마음과 마음이 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가 아주 기술이 되고 기도가 공식이 되고 기도가 방법이 되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는 건 부담이 싫어. 그냥 답만 주면 좋겠어. 답만. 응답만 주면 좋겠어.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의 목적도 바뀌어야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뭡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절한 우리 기도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십니다. 안수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손이 아이의 머리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뭡니까? 아이의 최고 위인 머리로부터 해서 머리로 시작해서 그 아래로 온 전체를 흐르고 가득하게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세, 하나님 아버지로 받던 그 권세가 뭡니까? 아이 머리로부터 해서 온몸 아래로 흘러서 그러니까 가득 차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내게 닿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닿았을 때 뭡니까? 내 속으로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가득 차게 된다. 그러니까 내 기도의 진짜 응답과 뭡니까? 내 기도의 진짜 체험과 뭡니까? 내 기도의 진짜 느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내 안에 가득 차는구나. 주님 이걸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걸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일었을 때, 기도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 일었을 때 그 하나 보이지 않고 그 하나 만져진 게 없고 내가 구하는 거 내가 달라는 거 그거 내 눈에 하나 있지 않고 지금 만져지지 않았어도 지금 내 머리 끝으로 해서 발끝까지 가득 찬 것이 주님의 손길로부터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권세가 가득 찼다는 것을 확신하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기도하는데 몰라? 뭔 일이 있는지 몰라? 목사님 기도했다는데 급해갖고 막 머리를 빡빡 때리던데 뭐 좋은 일이 있겠지. 그게 뭐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권세가 내게 가득 차서 넘쳐난다. 주님 그 느낌, 그 기쁨, 그 충만함을 내게 가득 채우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로 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신다는 말은 말 그대로 뭡니까? 복을 비신다는 것이겠죠. 왜 아이에게 복을 비신다는 겁니까? 이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일생을, 평생을 영원히 충만하기를 예수님께서 뭡니까? 복을 빌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평생을 가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해 주는 것처럼 뭐 해줘가지고 닳으면 없어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축복이라는 겁니까? 일생을, 평생을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뜻과 그 비전과 그 능력이 그 영원함을 뭡니까? 담아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빌축복복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일생을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는 저 위에 있다는데 와 안 보여?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다 못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 너무나 크고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큰 능력이기 때문에 저 위로부터서 여기 나까지 꽉 차서 임재하셨는데 뭡니까? 내가 차마 다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계신 겁니까? 내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게 기도하는 내게 여기에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기도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는 모습이 충만하게 가득 차는 거는 겁니까? 내 안 밖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과 내 밖으로요.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어주시면, 예수님께서 내게 축복해서 복을 빌어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득 차는 거예요. 안 밖으로.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잡고 씨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그 야곱이 축복이 뭐겠습니까? 야곱이 내가 가만히 놔두면 난 우리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곱이 축복해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그 확신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확신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옛날에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희미해지고 무섭고 두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떠나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를 축복해달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줬잖아요. 근데 왜 또 그 사람을 잡고 하나님의 천사를 잡고 왜 또 나를 다시 축복해달라고 그럽니까? 두려움 때문에 목숨 때문에 세상살이 따르 때문에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맨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주님 나를 축복하소서, 주님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소서, 이걸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소서. 이게 뭡니까? 내게 축복하소서 말이에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뭡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신 후에 17절에 예수님이 길에 나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말씀이 뭡니까? 저는 은행에 두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시기도 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시기도 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막 구름과 같이 모이고 결을도 없고 막 실결을도 없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나니까 뭡니까? 다 기도해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요 다 각자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남아요. 예수님 혼자 남아서 어디에 계십니까? 길 위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길을 갈 때는 뭡니까? 자기 홀로 가시는 거예요.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단 말이에요.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발로 딛고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을 때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누가 내 대신 해야 될 일이 아닌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고독하다, 나 혼자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도 들 때도 있고 나도 들 때 있어요. 어떻게 들 때 있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 이런 거죠.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준다. 그러다가 이제 더 힘들면 뭡니까? 정작 힘들 때는 아무도 없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 말도 맞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세워주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에 힘들고 두렵고 외롭고 고독한 길일지라도 그 길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게 주신 길을 뭡니까?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쉴 틈도 없이 만들었지만 기도 다 해주니까 마지막 사람까지 기도 다 해주니까 뭡니까? 예수님에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뭡니까? 예수님은 또 뭡니까? 그 길에서 홀로 자기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원망하지도 말고 서운해하지도 말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죠? 서운해하지 말라고 그러죠? 외로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거 뭡니까? 제가 다 느끼는 느낌.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어줄 수 있을 걸로 생각했잖아요. 고린도 시몬이 잠시 지어졌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고 죽으셔야 됐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신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네,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누가 대신 지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무거운 것이고 그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뭡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묵묵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17절 중반절에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쉴 틈을 안 줍니다. 또 누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기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무언가 다급하고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거드름을 피우거나 교만한 모습으로 표현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소망하는 바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을 취한 후에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보이는 후에 그렇게 무릎 꿇은 후에 겸손하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7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뭐 하고 싶었던 겁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원한 생명이란 거 오늘 바깥에 가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영생이라고 말하면 뜬구름 잡는 실상도 없는 것이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세배도 뭐라고 축원드립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이러죠. 근데 어느 바보가 지가 큰 꿈이 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영원히 사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영원히 사세요라고 축복하고 축원할 수 없어요. 왜요? 사람 다 죽거든. 그러니까 오래 살아라고는 하지만 오래 살고는 싶고 오래 살아라고 축원은 하지만 영원히 살아라고 사람이 사람한테 축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래 산다는 뜻이 뭡니까? 이놈의 자식이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는 뜻이네. 맞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뭘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을까요? 아마도 자기에게 있는 것 모두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일찍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훌륭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깨달음입니까?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엄청난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영생을 구할까요? 안 구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지. 근데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느끼고 뭡니까? 영생은, 영원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있다고 깨달은 겁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 우리도 뭡니까? 믿음을 고백할 때 이 청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기반이나 가족이나 내 삶의 환경이 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고 뭡니까? 시험적으로 삐끼면 뭐라 합니까? 아무 소용없다. 내 식구밖에 없다. 이러죠. 그래 봐라 그래. 목사가 말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내 식구가 영생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시험 들게 한 것도 잘못인데 그런다고 식구에게 돌아가고 친구에게 돌아가고 내 삶의 기반에 돌아가고 내 저축해 놓은 거 내가 보험 드는 것에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이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 영생이 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근데 우리도 변치 않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 이거 진짜나 막 내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예수님께 영원한 것이 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 18절에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선하다는 말에 예수님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무슨 뜻일까요? 이게요, 의견들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 예수는 아니고 하나님만 선하신 것이니까 너가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청년리가 말하는 선과 나 예수가 아는 선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뭐라 하냐면 아니면 더 긍정적으로 잘 찾아왔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19절에 어찌하건 간에 예수님은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자, 계명, 말씀, 율법으로 네 자격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쫙 나열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쏘기, 부모 공경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준들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모두 알고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계명을 망치고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제 사람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인도 상관없고 간음도 상관없고 도둑질, 거짓 증언, 쏘기,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뭡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지. 왜요? 이걸 안 해서 구원받는 것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 공경을 안 하고 남을 속일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으로 뭘 하러 오신 겁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제발 예수쟁이들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친구가 겸손하지 못하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래요. 그럼 우리 또 뭐라고 해석합니까? 참 교만하네 그러죠. 근데 진짜 교만한 걸까요? 이 친구가요,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뭡니까? 이 유대인 아이들은 6살 때부터 랍비들에게 뭡니까? 랍비들과 부모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읽고 외우고 실천하고 점검당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이라고 그래도 20대 중반이면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점검하고 채점받고 잘못한 거 혼나고 그런 걸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자문서의 말씀처럼 말 안 들으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맴매하고 혼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 아침에 큐티 안 했다고 누가 맴매합니까? 누가 혼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강 목사가 지랄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이랬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아니 20년은 그러니까 수십 년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비교되죠. 믿어도 읽어도 알아도 배우려고 공부하려고 해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려고 해도 하지 않는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채점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뭡니까? 우리한테 욕먹을 짓은 안 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부족하다고 나중에 판단을 받아도 우리한테 욕먹을 짓은 안 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이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교만하네 이래요. 기특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이들, 부모들을 막 나무라고 잘못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처음 본 이 청년한테는 뭡니까? 사랑하는 애틋한 애정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 서운하고 기분 나쁘겠어요. 속으로 나가도 뭐야? 처음 본 애한테. 예수님도 별 수 없네. 돈 있는 애한테는 그냥 잘해주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요, 이 청년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 하고요,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간판이나 완장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말씀대로 살려야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역으로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의 제자랍시고 교인이랍시고 말씀도 안 보고 생각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책만 사놓고 억지로 줄만 긋고 그것도 하다가 안 하고 이렇게 주님의 애정이 없는데 주님이 왜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나 애정이나 사랑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조금 못됐게 말했죠 제가? 그럼 다시 역으로 내가 주님이 이 청년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살아야죠.
그래 주님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렸나요? 강 목사 말을 좀 꼬우는 나쁜 버릇은 있죠.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청년처럼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제대로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마음에는 기특하고 귀엽고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안 받으려고 마음에 착장하면 뭡니까? 말씀 안 듣면 돼.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면 돼. 주일날 강목사 내서 눈 똑바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큐티 몇 개씩 안 했는데요. 그러면 돼.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 받으려고 작정한 걸로 내가 깨달을게. 그래 정말 주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린 그에게 주님이 21절에 뭐랍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걸요 보면서 뭡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읽으면서 또 큐티를 시켜놓으니까 뭡니까? 자꾸 이걸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끼리 모의하고 작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이 우리끼리 자꾸 머리를 모아가지고 이거 이럴 수 있냐? 재산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따라오는 건 예수님이 안 될 줄 알고 그냥 어려운 숙제를 내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 안 가져도 된다 그냥. 예수님 우리한테 요구 안 하실 거다.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냐면요. 다 왔다. 너 거의 다 했다. 오직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러잖아요. 한 가지만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는 두 가지, 세 가지 부족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회개한다고 진짜 진심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내가 잘못한 게 한 가지든가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기도하다가 합니까? 자기가 너무 벅차고 양심이 너무 괴롭고 이러다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알게 모르겠지 이제 다 용서해 주셨다 땡치려고 그러잖아. 너무 많아서 자기도 부담스러워. 우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뭐 하나 남았다, 한 가지만 남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있는 거 다 정리해서 첫 번째, 있는 거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네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 첫 번째 나눠주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쌓였다는 것을 확인하라.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내 제자가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제자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나하고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줄이나 한번 대보려고 애라도 한번 띠미려 보려고 어떤 여인은 뭡니까?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옷자르기도 하나 잡아보려고 힘들어서 몰래 억지로 예수님 가까이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꾸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하고 같이 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세 가지가 아니어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자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자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주님께서 내게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공로가 어디 있고 내게 노력이 어디 있고 이 성과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22절에 보면 이 청년은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왜 짓지 못했다고 해야 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건 뭡니까?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만약에 뭐 없으면 있는 거 남은 거 다 털고 예수님께로 새 출발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재물이 많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주님 만나가지고 개인 자산 수조 원인데 그걸 뭡니까? 옥상에다 싹 다 뿌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미친놈아 이거 이러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으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한 달에 전기 사용료가 1,000만 원 나온답니다. 1,000만 원. 전기 사용료만. 그런데 집 떠나서 돈 다 뿌리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뭐지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노숙자라는 뜻 아니에요. 삼성 이재용이 어느 날 주님 따르면서 노숙자로 살아라고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요.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온전히 따르는 기준은 율법이 아니고요. 제가 독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재산 문제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 문제가 아니고요. 재산 문제였어요. 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 삶의 기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내 삶의 기반을 모든 환경을 내 명예와 내 모든 환경과 모든 재산과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위신들을 주님 앞에서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황혼때가 아니라 젊고 창창한 나이에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인생에 없는 재산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가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지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을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뭐냐면 말씀대로 네가 사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또 한번 줄여서 말씀드려볼까요?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니라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걸 버릴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대로 사느냐? 이걸 일단 접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 있지. 그거 버릴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느냐? 기이한 현상을 보는데요. 그것이 아주 긍정적이면서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젊어서는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픽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말씀을 막 불을 토하면서 막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픽 하고. 그건 막 그냥 그런 거지 이러다가 이분이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요양병원이나 막 중환자실에 가서 신방 가면요. 믿음이 반석이 됐어요. 반석이.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난 예수 이름을 보면 반갑지요. 근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 이제 죽는 게 무섭거든. 그제서 와서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훌륭하기는 한데요. 그거 왜 그럴까요?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면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이겠죠. 그죠? 목숨이겠죠. 근데 주님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결정적일 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물어볼 거예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요? 주님을 위해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버릴 수 있느냐? 뭐요?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정말 제자들처럼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삶입니다. 버리는 삶.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결정적일 때 물어보시고 결정적일 때 주님께서 요구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하여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그 부자 청년 욕할 자격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삶, 제자의 삶.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삶, 그 제자의 삶. 아이고 나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셔서 버리는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요구하실 때 버리는 삶,
제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제사의 삶, 버리는 삶, 제사의 삶, 버리는 삶. 그렇게 제사의 삶을 사는, 버리는 삶을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